몸과 마음을 핍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것을 고고라고 하는데 고고를 떠나서 괴고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이고 등락, 우리 중생들의 삶에서 얘기하는 이고 등락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 고에서 다른 고로 변환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고가 잠시 멈췄다. 그것을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즐거움이라는 자체도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는 어때요?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고고와 괴고가 전부 다 사라진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다시는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간에 있으면 항상 이 두 가지 괴로움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을 이제 행고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번뇌가 우리를 침습해 오는 그런 괴로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하게 앉아있어 봐요. 온갖 망상들이 진짜 물줄기처럼 계속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걸 이제 행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계를 뭐라고 해요? 삼계는 전부 다 괴로움이다. 삼계 통고라. 전부 괴로움이다. 예. 그래서 삼계를 불타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불타는 집에서 뭐가 좋다고 거기서 뭐 오락을 하고 그거 재밌게 놀려고 좀 있으면 이제 불이 이제 다 오는데 전에 우리 도반 스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도살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소를 잡는 사람이 칼을 석석 이제 갈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갈고 있는데 옆에 소는 서서 그냥 여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칼만 다 가르면 그냥 바로 이 칼로 찌를 텐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상이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 고고를 갖다 괴고를 받게 해달라고, 즐거움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는 것은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거든요.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력적인 수행과 타력적인 수행이 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자력적인 수행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행들이 많잖아요. 잠전 수행이라든지 지관 수행이라든지 윗바사나 별 수행이 다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자력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타력 수행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왕성하는 수행.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도표 보면 두 가지 생사의 근유라고, 이사 근유라고 나와 있죠. 이 도표도 한번 본인이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여기 네 번째 봐요. 왜 정토가 쉬운지. 우익대사의 정토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하여 견사 번뇌를 끊지 않고 곧바로 사바 예토를 벗어나서 극락 정토에 태어나며 극락에 태어나고 나서 바로 범성동구토에서 방편, 실보, 상적광토 세 가지 정토를 증득하여 몸을 버리고 다시 몸을 받는 다음 증득해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횡이라고 한다. 극락왕생하는 것을 횡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밑에 5번에 보면 나와 있듯이 왜 횡이라고 하냐? 상견의 번뇌를 끊을 필요 없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바로 삼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극락세계도 네 가지 토가 있는데 범성동구토, 방편유효토, 실보장음토, 그리고 상적광정토라고 있는데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동시에 네 가지 정토를 한 번에 증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교법에도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삼계 내의 이 견사번뇌가 남아있는 이상 범성동고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생들. 일반 법문의 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자면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리고 견사혹을 끊는 사람만이 방편유효 정토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편유효 정토. 그리고 또 더 수행을 해가지고 근본 무명을 일품이라도 끊게 되면 이제 실보장음 정토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단계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닦아서 본인이 어느 정도에 왔는지 따라서 어느 단계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그 나라에 태어날 수가 있는데, 정토 왕생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이 수승하기 때문에 왕생하는 즉시 견사번뇌를 가지는 동시에 바로 이 4가지 정토에 동시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 체계는 정토 법문을 빼놓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일반 교리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정토를 믿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법은 믿기 어려운 법이다. 난신지법이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믿기 어렵거든요. 번뇌를 안 꺾고 어떻게 3계를 벗어나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원력이 아무리 수승하다 하더라도 내가 번뇌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남이 대신 먹는다가 내가 배가 부를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토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토 법문을 어렵다 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왜? 믿기가 어려우니까. 쉽다 하면 또 한없이 쉬워. 왜? 그냥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으면 되니까. 내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쉬운 것은 믿기가 쉽냐 어렵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믿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염불하며 왕생을 할 수가 있어요. 못 믿는다면 당연히 염불수행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6번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믿음을 방편으로 삼는 쉬운 행위로 빠르게 불태전에 이룰 수 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 용수보살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시간도 됐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합장하십시오. 같이 3번 나무아미타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본문 들으시느라고. 네.